어르신들은 잘 아시는 우리 고 이주일 선생님, 코미디의 황제지 않습니까? 예. 이분은 TV에서는 바보 연기로 알려졌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엄한 아버지였습니다. 자녀들을 지도하는 그 아버지는 TV 속과 TV 밖의 삶이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주일 씨와 아주 가까웠던 성대모사의 달인 최병서 씨가 이주일 씨 흉내를 잘 내요. 둘이 같이 저녁을 먹다가 이주일 씨 자택으로 전화를 합니다. 최병서 씨가. 그리고 아내한테 여보 나야. 아내가 쏙습니다. 딸 좀 바꿔줘. 고등학생. 딸이 받습니다. 웬일로 아빠가 전화를 다 하지? 전화를 했다니까 아버지가 밥은 먹었냐? 딸이 생전 처음 아빠의 자상함을 듣습니다. 공부는 잘하고 있어? 딸이 점점 말을 못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사랑한다 했더니까 딸이 울기 시작합니다. 최병수 씨가 성대 묘사를 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버지 역할을 했다가 아빠의 전화도 처음 받았고 아빠가 사랑하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딸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이주일 씨가 조금 마음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자 딸이 하염없이 울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애틋하고 늘 감동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사랑합니다, 고객도 사랑합니다 하면 사람들이 그 마음에 흠뻑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애틋하고 감동적인 마음 아닐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애틋함이 느껴지나요? 예. 우리도 느껴지는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정말 감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본문은 여러분들이 설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쇠마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규절입니다. 쇠마 교육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죠. 들으라 이런 동사의 명령형 이 듣다 샤마에서 출발한 이 쇠마 들으라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역사가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4절 이 말씀의 히브리어 원어는 이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레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런 뜻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9절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평생 동안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암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신명기 15장 13절에서 21절 종을 대우하는 법까지 같이 암송하고 또 하나 더 플러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말씀 옷단기에 옷수를 더하고 거기에다가 청색끈을 더하라는 이 두 개 구절 총 3개 구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암송합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아기들이 말을 막 떼기 시작할 때부터 이것을 암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암송해야 돼요. 노래를 가르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중심에 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쇠마와 관련된 일화를 제가 하나 소개한다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신들러 리스트로 나오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때 유대인 부모들은 자신들은 죽더라도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농장, 수도원, 수녀원으로 다 애들을 갓난쟁이들까지 다 보낸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랍비, 이 엘리저 실버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자녀들이 어디 있다라는 소리만 들으면 거기 가서 찾아오는 사업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프랑스의 어느 수도원에 유대인들의 자녀들이 살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랍비 엘리저 실버가 찾아갑니다. 찾아갔다니까 이 수도원의 수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애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이름은 다 독일 이름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유대인 부모는 전혀 없는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걸음마를 시작할 때부터 여기 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 여기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랍비 엘리저 실버가 낙담한 채 그래도 애들이 있는 숙소에 한 번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가 그래요, 한번 가보세요. 그때 엘리저 실버가 거기를 가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레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걸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수십 명에 있는 아이들에서 갑자기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4명, 5명의 애들이 얼굴이 밝아지면서 할렐루야. 그때 애들을 찾았던 겁니다. 수도원에 숨기 전까지 침대 위에서 무릎 위에서 암송했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이시다. 아멘. 이것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쪽의 구약 성경만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지금도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쇠마가 있어요. 어떤 쇠마가 있을까요? 우리 비슷한 쇠마가 있어요. 우리도. 뭔지 아세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계속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 유치원을 하거나 교회 어린이집을 하면 얘네들이 예수를 믿든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하는지 교회에서는 분명히 점심 먹을 때, 간식 먹을 때 이걸 합니다. 저도 어릴 때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할 겁니다, 자녀들. 그런데 또한 여기 우리 어린이집 하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없어서 그렇지만 어린이집을 하시는, 유치원 하시는 원장님들을 하면 거의 이걸 시킵니다. 그래서 애들이 꼭 합니다. 그걸 갔다 오면 애들이 이걸 해요. 문제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안 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아파요. 우리도 이렇게 좋은 쇠마가 있는데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는 어떤 쇠마가 있습니까?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말씀에 도전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침 저녁으로 읊조리는 쇠마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쇠마를 왜 만들어야 될까?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에서 답을 찾는 우리 양덕 참평한 교회 성도님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와 달리 설교의 폭을 상당히 넓혀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넓혀봤습니다. 4절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명령은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쉐마는 단지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주의하다, 들은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반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라는 것은 순종하다라는 말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돼요. 이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심해에서 유전을 찾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살았으면 전혀 필요 없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우리는 화성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주하려는 거예요. 본문은 영적 이스라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또한 그것을 지킬 것을 지금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하면 우리에게 특권이 있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연구를 한참 성경을 봐도
하나님은 물론 순종하지 않아도 들어주지만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저에게 이런 행동을 취해 주세요 라고 촉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59편 5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도 하나님의 행동을 요청하는 기도의 특권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살펴보던 한나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매 순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고된 노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라고 맨날 부르짖는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다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간청에 외침에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중요합니다. 무엇에 순종? 말씀에 순종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5절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것은 순종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유일한으로 번역된 에하드, 이 단어는 형용사로 쓸 때는 뭐뭐한, 한개 이런 뜻이에요. 한. 부사로 쓸 때는 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용사로 쓰든 부사로 쓰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 뜻이. 여기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눌 메시지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할 유일한 대상이고 하나님께만 절대 충성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즉 유일성과 절대 충성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다양한 신은 가짜라는 것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알라, 부처, 바할, 아세라, 조상신은 인간들이 만든 짝퉁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유일신 사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인 줄만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내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절대 충성을 맹세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세마 구절을 두 번 암송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마가 있다면 그 말씀 앞에서 매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한다는 의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 자신을 헌신하겠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충성을 맹세하십니까? 숱하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충성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에 충성을 하듯이 우리가 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점검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두 번 하나님 앞에 맹세할 뿐만 아니라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는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예수를 믿고 있고 나는 유대인들이 보지 않는 신약성경까지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 너도 충성을 다하라고 충성 맹세를 가르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에게만 충성할 때 우리는 그분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충성 맹세를 해야 할까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방법이 5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외부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내면적인 감동까지를 모두까지 포함하는 것이, 내면적인 감정까지 그리고 행동까지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는 표시인 것이죠. 여기서 세 번째로 성도님들과 나눌 메시지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자입니다. 그런데 저도 평신도 때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았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 잘 하셔야 합니다. 협박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예? 우리 교회 부목사하고 전도사가 필요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저처럼 됩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이 자리에 계셔요. 생각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에 마음과 힘과 뜻은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능력, 에너지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다 모두 포함해요. 인간의 모든 것 할 수 있는 방법으로 100% 하나님께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온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위원, 또한 찬양대, 또한 방송실로, 찬양팀으로, 또한 주방봉사로, 차량 운행으로, 또한 다양한 자리에 또 주차로, 안내로, 섬김이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인간들이 세웠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범죄하고 시험이 들고 상처가 들게 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편안해요. 저도 이 자리에 목사가 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누가 가자고 해서 억지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보이는 것이 달라져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장로님이라서, 내가 권사님이라서, 내가 집사님이라서 교회를 헌신한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러다 보면 다 어떤 말과 행동과 사람들 때문에 다 상처받아서 다 시험에 걱정 들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편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깨달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고 이 자리에 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게임합니다.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야, 양치하고 씻고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말에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내 말에 들으라 이스라엘 하는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 그럼 아빠가 아이들 말이 안 들으면 뭐라 그래요? 일찍 자라고 했잖아. 왜 아빠 말을 안 들어? 아빠 사랑 안 해? 아빠 말 듣지 않아?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빠의 말을 들었으면 충성해, 헌신해, 아빠의 말을 따라. 본문도 동일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사랑에 시간을 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에 인생을 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에 여러분의 모든 가진 것 전부를 걸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과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헌신하며 교회를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개념이 조금씩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너희 마음 위에 이 말씀이 있도록 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마치 십계명이 돌판 위에 있는 것처럼 너희 마음 위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PC를 사용하시는 분,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어르신들 잘 알죠. 컨트롤 V, 컨트롤 C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지금 그냥 덮어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서 네 번째로 나눌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이 늘 입에서 튀어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과 욕이, 말씀과 불만이, 말씀과 비난이, 말씀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사랑이, 말씀과 순종이, 말씀과 기쁨이, 말씀과 감사가 넘쳐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단어가 총 8,000여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번역한 영어 성경은 단어가 무려 40만 개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고대는 단어가 부족했기 때문에 8,000여 단어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 하나하나는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으라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단어가 같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들으라가 순종하라로 번역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다, 내가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안다라는 것은 아는 것만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친밀하다 이런 단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이 보통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심장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먼 거리가 태양과 우주의 거리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생각까지의 이 30cm의 거리가 가장 멀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생각까지. 왜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하려니까 마음과 생각이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행동이.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통제를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매일 성경을 읽고 필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사하는 거예요. 그냥 쭉 한번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2달 동안 한번 필사 제대로 하셔서 바른 필사입니다. 대충 막 알라지는 그런 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벨론 시대의 탈무드, 바벨론 포로로 갔던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 말을 시작할 때부터 가장 먼저 쉐마의 첫 절인 6장 4절부터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것은 율법의 요지이자 성경 전체의 핵심으로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7절에서 9절은 하나님 말씀을 나 혼자만 지키지 말고 하나님 혼자 사랑하지 말고 다음 세대로 전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4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든지 강론하며, 세 번째는 기호를 삼으며 표로 삼고, 네 번째는 문에도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사람이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5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눌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끝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럴 여기 이 땅에서만 사랑할 바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 가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얼마나 바쁠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편하게 뭐 천국 가면 뭐 그냥 놀고 먹고 그냥 뭐 이렇게 생각. 천국 가면 바빠요. 왜? 하나님 사랑해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다음 세대에 말씀을 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4가지를 간단하게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부지런히라는 단어는 여기에 없습니다. 가르치며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사난이란 뜻이에요. 사난. 이 단어는 날카롭게 엄하게 가르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엄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엄하게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감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각인시키라고 지금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이 말씀이 마음속에 녹아내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보면 두 번째, 길을 갈 때는 외출이나 여행을 할 때를 의미합니다. 누웠을 때는 밤에 자는 것을 의미하죠. 일어날 때는 아침에 기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시간, 장소, 환경을 고려하지 말고 항상 반복해서 가르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가르치는 방법은 대화나 암송을 통해서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사 시간에 자녀들과 대화할 때 말씀을 암송하고, 뭐 내가 아빠가 엄마가 기도하지 말고 누가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의 어떤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가 식사하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식사하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대화합니다. 뭐 어저께 포항하고 대전하고 축구 경기가 스텔리아드에 있었는데 누가 골을 넣어서 비겼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식사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대화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에요. 지금 잘 때나 일어나서도. 자, 이제 8절은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료 화면을 제가 준비했어요. 저 화면이 뜨나? 유대인들은 본문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마에 성경 구절이 담긴 이 함을 이마에 붙여갑니다. 예. 안 될까요? 예. 그래서 이마에 성구함을 부착합니다. 저렇게 나올 거예요, 제가. 예. 출애굽기 13장 9절과 또한 16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머리에다가 성구함을 저기다가 해요. 저 안에 양피질로 만든 성경 구절이 저 안에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저걸 차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차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예? 이렇게 아이가 지금 예루살렘 성벽 서쪽 성벽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성벽에서 아빠랑 같이 지금 머리에다가 저걸 차고 지금 저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리고 팔도 보면 지금 이 끈으로 메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항상 팔에도 메어 있고 머리도 메어 있으니까 이들은 하나님 사랑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문설주에도 저렇게 메주자라고 저 안에 성경 양피지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도 있고 문에도 있으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호로 저렇게 지금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주셨는지 상징적으로 주셨는지 비유적으로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려고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이 다양한 집에 문 앞에. 여러분들도 집에 가면 있죠. 액자에 있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뭐예요? 그냥 그것만 보고 흡족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집에 들어가고 나가려면 반드시 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내려주셔도 됩니다. 항상 기록된 말씀을 볼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실천을 압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메주자가 교회 제작의 유래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집에도 교회가 다 붙여 있어요. 교회가 있는 집이 평안할지어다고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제가 해놨죠. 근데 여러분 집이 평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사탄이 욕합니다. 사탄이 박수치겠죠.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참 평안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낙타의 눈이 커요, 작아요? 엄청나게 크죠? 낙타가 눈물 흘리는 거 봤습니까? 2022년 EBS에서 세계 테마 기행으로 몽골에 가서 쌍봉낙타, 낙타도 봉우리가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앙아시아에 사는 쌍봉낙타를 갔는데 이 낙타가 상당히 착하지만 매정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모성애가 없을 때는 자기 새끼도 젖을 안 물린대요. 그리고 엄마가 죽으면 새끼 낙타가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낙타가 남의 자식은 절대 또 안 물린대요. 자기 자식도 안 물리는데. 그러면 이때 몽골인의 전통적인 풍습이 있어요. 현악기 마두금이라는 연주자를 불러옵니다. 그럼 연주자가 구슬프게 마두금을 우리로 따지면 검은거나 가야금 같이 이걸 연주합니다. 그러면 주인도 같이 구슬픈 노래를 낙타 앞에서 부릅니다. 그러면 낙타가 그것을 한참 듣고 있다가 갑자기 TV에 나온 겁니다. 머리를 막 흔들기 시작합니다. 몸을 막 어쩔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때 새끼를 잃은 낙타나 어미가 거부한 낙타를 젖을 물립니다. 그러면 낙타가 받아들입니다. 사랑을 깨우는 것이죠. 눈물 방울이 계속 떨어지는 것이죠. 그 사막 모진 환경 속에서도 사랑이 그 마음을 깨웠다는 것이에요. 음악이 그것을 깨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고 이령 교수님의 책을 보면서 몽골 쌍봉낙타를 교회의 오르간으로 비유를 한 글을 제가 봤어요. 고 이령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몽골 쌍봉낙타의 눈물을 빗대어서 교회의 파이프 오르간 소리는 사막의 모래알을 하나하나씩 이슬처럼 적시는 이슬과 같이 성도의 마음을 흘러내리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뭐 파이프 오르간이 없지만 서울에 가면 나중에 우리 한번 견학 가면 몇 억짜리 그 파이프 오르간이 서울에 우리 교단도 보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돼요. 제 꿈이 그거예요. 파이프 오르간 쫙 있으면 연주 쫙 하면 와 좋겠다. 포항에도 파이프 오르간 있는 교회 있죠? 예? 하필이면 거기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찬양을 통해서 한량없는 은혜를 맞이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못하는 동물도 음악을 통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새끼가 아닌데도 내 새끼로 받아들이고 젖을 물리고 살립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과 간청까지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에 충성과 사랑을 맹세하기를 축원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레헤누, 아도나이 에하드를 늘 삶에서 아침 저녁으로 외우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우리 나와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쉐마를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우리 1년 동안 이 쉐마, 이 말씀을 우리도 우리 가정의 쉐마로 정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가득 넘치는 우리 양덕 참평한 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양덕 참평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